사도행전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본문을 통해 믿음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어떤 사실에 대해 단순히 지적 동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건강, 재물, 명예, 힘, 성공, 꿈, 비전 이런 것도 물론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상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명예도 성공도 그렇습니다. 돈에 생명이 있고 돈에 성공이 있고 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갈수록 돈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우리가 헌금한 돈뿐만 아니라 헌금하고 남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재물의 천기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오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고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바울은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자인데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리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식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동의까지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고 동의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돈을 주지 않자 그를 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들었다고 그 복음을 인정한다고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로 살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만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산다. 근데 사회생활은 돈의 원리에 따라 산다. 이 교회가 돌아가는 이 원리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회생활을 돈의 원리를 따라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도 차라리 돈의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은 돈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서 신앙생활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중적인 그 삶이 정상이라고 오해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맙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경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비즈니스도 돈의 원리가 아닌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의 원리를 따라 살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만 하면 그 헌금 가지고 선교만 하면 교회만 더 키워가면 사람만 더 많이 모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교회에 모아진 그 돈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목숨을 건지는 구원의 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데 금방 끝나는 인생인데 그 뒤에 영원한 삶이 무엇에 결정되느냐? 구원에 따라 결정이 되고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내가 자기 목숨을 얻은 자, 자기 힘과 노력과 지혜와 돈을 가지고 얻는 자는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가 생명을 잃는 자가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이건 단지 어떤 영적인 원리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아플까 염려하고 병들까 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생명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제 대부분의 이 사도행전 후반부 이야기가 로마로 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받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서 위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에게서, 세 번째는 바다의 폭풍으로 인해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25장, 28장을 보겠는데 먼저 2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울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고 바울이 믿음으로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성경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은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25장으로 가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사도행전 28장 3절을 제가 읽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27장 20절과 22절,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씁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22절.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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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자기 생명을 노렸지만 숨어서 기다렸지만 뱀에게 물렸지만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최후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의 영생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넘기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자세로 죽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안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죽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줬다가 죽기 위해서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 11조, 주일 성수 이걸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병들까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종교적 예배 영역에 가두어 놓고 그래서 삶의 실제 영역에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비즈니스에서는 돈과 건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재물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영생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인 자신을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곧 삶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믿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갈까요?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다가 드리는가를 보면 내 목숨을 거기에 바치고 있는 겁니다. 내 시간과 관심과 모든 걸 쏟아붓는 그 대상이 내가 믿는 대상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감옥에 풀려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이 아닌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왕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을 교독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어도 풀려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자기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왕에게 자기처럼 되기를 기도한다는 고백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자존감을 가질 만한 것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세운 교회마다 온갖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교인들은 바울의 편에 서지 않고 그 모함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모함에 동참했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점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만 아니라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탄 선교의 배가 3번이나 파산했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굶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전도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마음이 밝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같이 강한 자거나 약한 자거나 귀하게 여김을 받거나 천하게 여김을 받거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복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복음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만큼 사회생활도 하고 재산도 모으게 하고 생명을 아직도 살려주시는 걸까 생각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다 쓰고 내 관심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에는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평일에는 큐티도 하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만족합니다. 하지만 더 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도 빼고 평일에도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떤 위기가 생기면 주일 예배도 다시 드리고 다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가 되는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분을 갖지 못하면 교회를 옮기기까지도 합니다. 사회적 만족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교회가 유명해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수준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목사를 자신의 교회에 청빙하고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보고 배워서 자신이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자신이 그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거나 교회가 성장했지만 자신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 때는 교회 목회자나 다른 직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어느 곳에서도 어느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이전에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와 너희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와 너희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민족과 너희 민족이 따로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사람이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학벌이나 출신지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다른 힘든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이 사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특별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대로 사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가난해질까 봐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몇십 년 전보다 의료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는데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병들까 봐 죽을까 봐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싸고 좋은 약이 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테이블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끼니를 걱정했을 때보다 더 병들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국가는 사회는 개인이 부유해진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점점 더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라가 부자가 되면 자기 개인이 부자가 되면 돈에 대해서 더 절절매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보다 건강하게 될 때 더 건강 잃을까 봐 절절매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돈이 많아진다고 건강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애를 쓰고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이 더 외로워집니다. 담임 목사를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유럽도 가고 한국도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외로워집니다.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생기고 외로움을 없애는 것은 인간관계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박된 채로 로마까지 가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바울은 외로움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기를 묶어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장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예수의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던 겁니다. 17년 동안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5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했지만 그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지만 바울은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 그 근원지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살아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 쌓아놔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고 다 죽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암을 극복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더 살 뿐이고 그냥 나이 들어서 힘없이 요양원에 누워서 세월 보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굶으면서 사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힘들었을 때는 여기저기 아픈 몸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져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자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인간의 끝은 죽음이구나. 그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은 두려움을 갖고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결국은 단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하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타주에 살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쪽 다리는 두려움이 붙잡고 있고 우리 인생의 나머지 한쪽 다리는 외로움이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두려워서 외로워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내가 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중에 조금 덜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조금 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생기고 건강하게 되고 안정감이 여유가 생기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교인 숫자든 교회 재정이든 부자 교회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져서 주님이 토해내고 싶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자기의 죄 문제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 아니면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맡기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신앙의 열심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중에 재물의 청지기로 살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보냈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짓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는데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활의 주님에게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다가 정오 때쯤부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직후에 눈이 멀었고 그 눈이 열어진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아라비아 광야는 나바티아라고 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뜨자마자 나바티아 왕국에 3년 동안 있으면 성경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와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10년이 넘게 복음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놀랍게 설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28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혹시나 복음을 두고 이해하고 돌아올까봐
막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귀가 이러한 이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작은 교회를 다녀도, 부유한 교회를 다녀도, 가난한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부자보다, 재벌보다, CEO보다,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그들 위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받은 상처라면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영광의 표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아파했던 질병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로 온전히 고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흔들어 놓는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